기도해 주실 이들은 기도해 주시고 참여할 일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의 소명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은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통치하고 바르게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우시야.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했던 삶을 살려고 했던 우시야.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백성의 좋은 리더가 죽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좋은 리더를 잃었습니다. 왕정시대에 왕의 죽음은 그 나라의 그리고 그 민족의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분명 위기의 순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이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소명을 가지고 온 거지요. 위기는 소명과 함께 온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그냥 보내면 위기고 위험이고 문제여도 그래서 우리가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되고 소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좋은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그것이 죽음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여타의 조건으로 인해서 떠나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원수와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달려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거지요. 이사야가 누구를 믿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서 함께 하나님께 바르게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까? 당연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왕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우시아는 이사야 때 이스라엘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 죽던 해에 영광 중에 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사야가 체험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하나님의 아주 고민스러운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언제 들렸습니까? 제단 숯불이 그의 입에 닿기 전까지는 이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스랍 중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셨을 때 그때에 이사야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꿇어져서 회개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숯불로 그 더러움을 제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특정해서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나를 위하여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직접 꼭 집어서 너다 네가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자신에게는 자신을 불러 질문하시는 음성으로 이사야에게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특정하지 않았어도 듣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특정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특정하여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강압적으로 그가 부르신 일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지신 그 음성이 이사야의 귀에 들리게 했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했고 그리고 이사야는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그냥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부름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제사장인 이사야도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죄악된 백성 가운데서 죄악되게 산 죄뿐인 존재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렸으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 시대에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새로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전에 나온 예수 믿는 이미 직분을 가졌고 이미 재능을 가졌고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지금 수고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멸망할 이 세상에 중보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나를 다시 부르고 계시며 장로인 나를 다시 부르고 계시며 집사와 권사인 나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교사인 나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사는 나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듣고 못 듣고는 듣고 못 듣고 하는 것은 우리 귀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듣게 될지는 자신의 선호, 자신의 성향, 자신의 추구함, 자신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영성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호에 달려 있어요.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면 얼마든지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주를 위해서 일할 사명자로 그 사명을 이 시간 받을 수 있고 소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오늘 주신 그 질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듣는 귀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사장들도 많아요. 다른 선지자들도 많아요. 예배당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찾고 있을 때, 질문하고 있을 때 그 귀에 들린 사람,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느낀 사람, 그 사람은 이사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였어요. 이 사람,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보내면 누가 갈고? 고민스러운 생각으로,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갈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 시대에 나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나가도 성공 확률이 없는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될 텐데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고민하는 음성은 깨어있는 영혼들에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이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미 스랍에 의해서 입이 찢어진, 입술이 깨끗하게 찢어진, 그래서 거룩하게 된 이사야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이사야의 영성과 동일한 영성이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같아야 돼, 영이. 이사야의 영을 가져야 이사야가 들었던 걸 듣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귀를 열어서 이사야가 들으려고 하는 것 그거 안 듣고 다른 것 들으려고 하면 다른 것만 들리는 거예요. 뭐 이로나 받고 가야지. 예. 또 뭐 축복의 선언이나 강복의 선언이나 받고 가면 되는 거지. 예. 그러려고 하면 그것밖에 안 들리는 거지요. 그렇죠? 내가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에 나가서 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 소명,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지침서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 시간 내가 마음 먹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내가 내 영성을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들으면 틀림없이 들릴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가 쓰실 자를 부르시는 방식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거라, 너뿐이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단지 일꾼이 필요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꿈속에서도 보여주시고 늘 생각 속에서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리 가도 그런 일이 채이고 저리 가도 그런 일이 채여.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너는 아닌데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가면 더러운 것이 보이고 내가 안 치우면 누가 치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치워야지. 그건 내 사명인 거야. 지금 특정하지 않아도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할 사람은 없는데 일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소명인 거예요. 그게 꼭 특정해서 네가 해야 된다 하고 지목하여 부르실 때만 그걸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내게 그렇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소명으로 주신 거구나, 내가 해야지 하고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내 것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고민하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갈까? 누가 할지? 누구면 될까? 누구를 보내면 되지? 그러고만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 보내시죠. 나는 옛날에 좀 많이 했고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저 사람 좀 하도록 옆구리 찔러서 좀 하도록.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음성이 내게 들리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그렇게 주어진다. 이사야에게는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야,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가거라. 그렇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누구를 보내면 누가 갈고 하고 묻고만 계신 거예요. 누가 응답할래? 빨리 손 들어 어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번쩍 손 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참 잘했구나, 네가 최고다, 그리고 환상적이고 대단한 결과를 약속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상외로 형편없는 절망적인 것을 예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만 성공적인 일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패할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낸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에 백성들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성공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을 예고하시고 예시하셨습니다. 9절에 10절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소명은, 그 사역은 결과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좋은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나쁜 걸 주신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다는 이 말 하시면 그 말은 살찌게 한다, 기름이 덮이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 살이 찌고 마음에 기름이 덮였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각이 없는 거지요. 민첩함이 없는 거지요. 둔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귀가 막힌다, 귀가 막히게 하라. 하크베드. 이 말도 무디게 한다는 말입니다. 무디요. 날카롭지를 않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들어도 듣는 것 같지 않아. 눈이 감기게 하라. 여기에 감기게 하라 이 말 하샤, 흐려지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눈이 흐려지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측량하지 못해요. 이 사물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물의 모양이 어떤지. 눈이 흐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역으로 하면, 말씀을 전하면, 마음에서 먼지가 벗겨지고 마음에서 살이 빠지고 마음에서 기름이 빠져서 마음이 민첩하기에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면 귀가 민첩해지고 귀가 새로워지고 귀가 밝아져서 말씀을 더 잘 듣고 순종을 잘해야 되는 거지요. 말씀을 전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눈이 밝아져서 저기에 있는 사물과 나와의 거리가 측량이 되고 그 사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분별이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근데 이사야가 전할 사명은 뭐냐면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도록, 오히려 더 둔해지고, 귀가 잘 안 듣도록, 귀가 둔해지고, 귀가 먹고, 그리고 눈이 흐려져서 눈이 잘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과가 좋은 일에는 누구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요 막 손들고 막 그렇지요. 가서 칭찬받을 일, 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일, 그러면 가는 거 좋아요. 야, 오늘 우리 집에 잔치가 있어서 떡과 과일과 고기를 준비했다. 그러니 이웃집 누구누구 집에 이것 좀 갖다 줘라. 그러면 저요 내가 갈게요. 야, 설다 그물날이 가까워졌는데 그 빚진 사람들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돈 좀 받아가지고 놀아. 그러면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어. 그렇지요? 굳은 일이거든.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멸망의 선언을 이사야에게 맡긴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네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이다 하고 예시하고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뭘 기대했을까요? 너의 사역은 실패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정한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이사야 때와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내리막길이잖아요.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애견된 사역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질 않아요. 실추가 됐습니다. 막 옛날처럼 막 십자가 세우면 막 성도들이 우우하게 몰려와서 개척교도 잘 되고 막 예배당만 크게 지면 금방 빚 갚고 그냥 그 예배당이 가득 차고 막 그런 시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코로나 닥치고 또 21세기의 영적인 문제들과 또 한국의 심성들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복합되어져서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환란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번 전하면 10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10번 전하고도 실패할 수도 있고 100번 전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 좀 데리고 가. 나 좀 교회 가자는 말 안 해. 왜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는.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근데 요즘은 데리고 가라 그러기는커녕 데리고 갈까 하면 무서운 거야 이제. 뭐 교회가 무슨 코로나 무슨 뭐 본상진가 몰라도 교회처럼 잘하고 있는 데 없는데 교인 스스로가 그냥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스스로 다른 데 다 가면서 교회는 안 오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처럼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지금 이 시간에 교회 파산 선고하고 우리 교회 오늘로서 교회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주셔서 나를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생존하는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하셔서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그리고 한 영혼에 더 구원받도록 권면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반역하고 오히려 더 항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시대이며 그런 때이며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좋은 때가 아니다.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멸망받을 이스라엘에 보내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나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결국 망할 것이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잘라나가서 구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겠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 그 과정은
지루할 만큼 더딘 과정일 것이고, 그리고 결코 쉽지 않는 열매 맺는 것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가 교회가 이전처럼, 이전에 성장 주도적인 그런 산업 사회에서 막 교회가 막 성장했던 그런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해도 안 되는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더디고 힘든 그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되고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섬겨야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내야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의 부르심의 사역을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여러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항상 이렇게 침체되기 있기에 하나님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굴투기에서도 싹이 나서 싹이 이전의 나무보다 더 크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때가 지금 그럴 때 만나가지고 지금 코로나도 문제가 생기고, 뭐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생기고, 시대적인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은 정하신 하나님 때까지다 이거지. 때까지.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인정하고 수고해도 결말이 안 나고, 수고해도 결실이 없고, 수고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잘하다가도 잘 안 된 사람, 안 되면 딴 길 걸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회 잘하다가도 교회가 잘 안 되면 엄한 짓 한 사람이 많습니다. 투자 천하 생각해보고 막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무슨 뭐 정치나 좀 해볼까 이 기웃거리고 말이지. 사람들과 타협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 구상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안 되니까 낙심도 하고 낭망도 하고 죄도 짓고. 근데 오히려 그때에 이때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다.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만 이 고난이 계속될 것이고, 이 실패도 계속될 것이고, 더딘 과정이 계속될 때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때가 지나가면 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시고, 고난의 때를 다 다져서 이때는 긴축하게 하고, 긴박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열정적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때를 주시면 그때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처럼 자원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실패가 예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아동부 맡았는데 아동부 이건 길이 뻔한 거예요. 아기도 안 낳는데 아이가 아동부 잘 될 리가 만무하지. 중고등부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고등부가 이것은 여러분요, 중고등부 선교 퍼센트가 3%예요. 3%. 잘 될 리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거야. 아동부 해야 되는 거고, 중고등부 해야 되고, 청년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할 것입니까?
실패가 뻔하니까 이거 맡아 놔도 결국은 결산할 때 욕만 먹을 것이니까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결과와 상관없이 즐거이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고 있는 가운데서